사부 예배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12 정탐꾼을 보내놨을 때 그것은 12 정탐을 진짜 하러 갔다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이 공기가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니 공기 없는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눈이 다 있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정탐을 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갔다 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 똑같은 상태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보고가 나왔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보고는 무엇에 의해서 나왔고 부정적인 보고는 무엇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광야를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내놔라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먹을 게 없다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춥다 덥다 난리가 났어요. 구름 기둥이 와가지고 추위 더위를 다 막아줘 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걸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다 하나님께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되냐? 살만해 버렸어. 아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살만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서 이 적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광야가 살만해. 거기다가 군대 장관 한 명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스라엘이 과연 피 흘리고 거기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퀘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판단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성전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1년 2년을 통트인 시기보다 앞으로 열흘 보름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팅의 기간이에요. 지금 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지금 풀어지면 성전 들어가서는 완전히 풀어져서 백도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성전을 들어가면 전부 일단은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 풀어지면 완전히 풀어요.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맥을 내가 알았더라면 역삼동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역삼동에서 내가 부흥 강사로 전국적으로 다녔지만 건축이 안 된 교회 가서 문제도 해결해보고 교인들과 목사님이 문제가 생긴 곳에 가서 그거 다 해결해보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교회가 짜게진 교회도 연합시켜보고, 부흥 강사니까 그런 일에 능수능란하단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기 돌파력이 굉장해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뉴욕에 첫날 금토일 3일간 집회를 하는데 금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날 이제 그 다음날 집회를 하기 위해서 누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저녁 6시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탈북자가 한 명이 왔는데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한번 연주를 하겠다고. 근데 나는 일평생 처음 봤어요. 하프같이 생겼어요. 하프같이 생겼어. 국악인데 이렇게 해든가 그래. 뭘 가지고 그 아주 하프 같은 소리가 나요. 그 사람도 이제 오늘 저녁에 찬양을 한번 하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밥을 신나게 스테이크를 안 잘라지는 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자르고 있을 그 시점에 어떤 기자가 먼저 교회 나간 기자가 전화가 온 거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허여져. 왜냐 했더니 오늘 집회할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니까 난리가 나. 우리 한국은 불이 나면 불 끄고 집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기 다 타졌어도 저기 불 끄고 집회하잖아요. 미국은 불이 나면 안 타졌어도 신고가 딱 들어가면 그 불이 나는 원인하고 모든 게 밝혀지기 전에는 절대 예배를 못 드려. 바리케이트 딱 쳐버려요. 들어가지도 못해 아무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 근데 마음에서는 성령이 오늘 예배 드린다 염려하지 말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노인네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로 이 집회를 옮기면 안 될까요?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서 15분 거리인데 우리 교회를 산다고 어떻게다가 산 게 공장을 사가지고 한쪽 귀퉁이를 막아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한쪽 귀퉁이를 막은 그 장소가 1200석인가 1000석이 넘어. 진짜 가봤더니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운동장이야. 공장을 사가지고 웨어하우스를 사가지고 끝이 안 보여요. 저 끄트머리에 예배당이 있어요. 실내에. 그 안에 들어갔더니 우와 무지하게 넓은데 그 건물의 끄트머리야. 처음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를 옮기자 이거예요. 오케이 옮길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옮기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옮기고는 제가 그 불난교회 앞에 가서 메가폰을 들고 친애하는 뉴욕 성도 여러분, 지금 불이 났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강할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 앞장서고 할렐루야 전 성도들을 다 데려갔는데 원 세상에 그 1000명 넘는 예배당이 꽉 차버렸어. 그때 여러분 4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죠. 몇 가지? 4가지. 첫째, 어떤 기적이냐, 이 교회 69세 된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큰 거를 만들었는데 성도는 25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 한 번 차는 게 일평생 소원이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 예배당이 딱 한 번이라도 찼으면 난 소원이었겠습니다. 찼어 안 찼어? 그 기도 응답됐죠? 할렐루야. 그 기도 응답. 안 될 줄 알았더니 꽉 차가지고 응답이 돼버렸어. 두 번째는 어떤 게 응답이 됐냐, 원래 이 교회에서 만약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로 갔으면 주일날 다 깨져버릴 뻔했어요. 왜? 마라톤이 있어서 자동차 통제가 그 불난교회 앞을 다 하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거를 7시까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주일 저녁 집회는 6시서부터인데 집회를 못 할 뻔했어. 마지막 열매를 못 거둘 뻔했어.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넘어갔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불난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이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구입한 교회예요. 어디를 구입했냐면 유대인 회당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마귀 역사가 많았고 타종교에서 썼던 장소를 예배당으로 만들 때는 그 붙어있는 껍데기를 벗기는 작업이 보통이 아닌 거야. 영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 잘못 들어갔다 작살나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 교회가 단합도 잘 됐던 교회인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이 회당으로 이사가면서부터 4패로 나눠진 거예요. 4패로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그 다음에 수의파. 수의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 저쪽 못 가는 사람이 수의실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4패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합이 잘 돼서 목사님이 자기 집까지 팔아서 예배당을 만들었던 교회가 왜 이곳을 들어가서 이렇게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비몽사몽간에 뭐 봤다 이런 거 잘 인정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라고요.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체험이 막강해.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당이 분당에 있었고 강남에 있었을 때 어떤 권사가 나한테 목사님 강남에 있을 때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분당으로 이사 와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시범을 보였다고 그랬죠. 어떻게? 주일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자 강남에 있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분당에 오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고요? 네. 그러면 내가 잘못인지 아니면 영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시범을 보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권사님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분당에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 딱 끝났는데 은혜가 됩니까? 안 돼. 여전히 안 된대. 데리고 강남으로 갔어요. 예배 딱 끝났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되고. 어머 신기하네요. 은혜가 되네요.
다시 강남 끝나고 분당으로 갔어. 갔더니 은혜가 된대. 또 안 된대. 다시 끝나서 데리고 또 강남으로 왔어. 은혜가 돼. 또 된대. 같은 목사에 같은 설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얘기를 해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강남은 기도의 양이 많이 쌓였어. 분당은 우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사람 미치는 게요, 이성적인 게 영적인 사람 죽이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할 때는. 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그 등불 있죠. 이 등불 같은 데서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등불이 켜졌다 꺼지면서 이상한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아빠, 나 이상한 메시지를 받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하라는 공부는 똑바로 안 하고 엉뚱한 짓이 난다. 얘는 이걸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어느 날 내가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오하이오에서 아틀란타로 엄마하고 아들이 찾아온 거야. 찾아온 거야. 뭐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건 사실이다. 얘를 지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끌어주기 시작했어요. 요건 자르고 요건 키워야 돼. 이거는 넘어가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걸 극복을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축복받아가지고 좋은 와이프 만나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 만나고 지금은 연락이 전혀 없어. 오늘 그 와이프가 와서 예배만 참석했지. 왜? 무소식이 이소식이야. 나한테는 일이 있어야 연락이 오지 일 없으면 연락 안 와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짜게진 네 패로 나눠진 교회가 영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야. 당신네들이 회당에 들어갔고 기도가 쌓이지 않은 장소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양을 못 키우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런 환난을 당한다. 영적으로 지금 마귀 역사를 못 잡는 거다.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막 마귀가 난도질하고 돌아다니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그런 거를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냥 왜 이러지 왜 자꾸 사람들이 이간이 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왜 이러지 이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들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자각해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잠깐 연구를 해봅시다. 기도를 해봅시다. 근데 그게 우리 집회 중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온 세상에 주일날 이 사람들이 나를 초청한 거야. 자기네 교회가 집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불이 나서 하나님께서 딴 데로 옮겨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주일날 나를 초청했어요. 주일날 저녁에는 이제 옮긴 교회에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저녁만 집회를 하니까 주일날 딱 가서 앉았는데 태양빛이 이쪽에서 떠오르는데 자기네들 햇빛을 안 받으려는지 의자를 전부 햇빛 반대로 전부 놓고 강대상은 햇빛을 딱 바라보고 놨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불났으니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강대상 의자에 앉아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봐줘. 햇빛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죽는 거야. 거기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눈을 못 뜨니까 눈을 감고서 사회 보는 분이 사회를 신나게 보는데 그분은 참 햇빛에 단련을 많이 된 분이 잘 보더라고. 나 혼자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다가 보니까 기도가 돼서 기도를 이 교회를 놓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울분을 줘요. 눈물이 막 내가 한량없이 쏟아지냐. 이유 없이 눈물이 한량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제 김종원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강대상에 딱 올랐으면서 계속 울면서 설교를. 이때 그 싸움박질 일어났던 사람들이 같이 눈물이 터지면서 네 패가 한 패로 연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회가 갈라지면 이 갈라진 것을 해결하는 방법, 교회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부흥 강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만했던 거야. 우리 교회는 말뚝만 박으면 부흥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기도만 하면 역사가 벌어지던 게 역삼동에 딱 들어가서는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실망이 왔어. 이거를 영적으로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때 역삼동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왜? 그 전에 기도 많이 한 것은 성전을 세워줌으로 그 약발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응답이 없어도 또 새롭게 계속 기도를 밀어붙여야 어느 정도 양이 찬 다음에 부흥된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야. 내가 알면서도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흥 강사는 뭐하고 담임 목사는 뭐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김조원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는데 김 목사님 내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자기한테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머리 가르마를 타는 설교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젊어질 수도 있고 늙어질 수도 있고 아주 촌스러울 수도 있고 패셔너블할 수도 있고 잘생겨 보일 수도 있고 못생겨 보일 수도 있고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봐봐요. 하여튼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 머리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잖아요. 근데 내 설교는 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곱게 단정시켜주고, 가르마는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서 이쪽에다 넘길 거 이쪽에다 넘기고 저쪽에다 넘기고 저쪽에다 넘기고 올백으로 넘기고 올백으로 당기고 훅가시 넣을까 훅가시 넣고, 그렇죠?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나한테 상담을 한대.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스캔들이 나요. 자꾸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면요 누구를 쳐다보고 설교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디가 신방 갔는데 혹시 그 여자 좋아서 간 거 아니냐고 그러고요.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 오해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설교를 천정 보고 오는 내 친구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교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걔 설교 들으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야, 너 왜 설교를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말 마라. 왜? 어느 날 성도를 보고 했더니 누구 쳐다보고 설교한다, 누구한테 관심 있냐, 이래가지고 이쪽 보다가 어느 날 이쪽 봤더니 그쪽으로 옮겼냐, 난리들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천장만 보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나도 하다못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설교할 때 윙크한다. 수천 명 놓고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윙크하는 재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서커스로 나갈 테니까. 그런 일이 많거든요. 오해 아닌 오해. 참 이 세상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자꾸 스캔들이 나요. 그래서 그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차를 뭘 타고 다니십니까? 뭐 타고 다니는데 기사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무조건 기사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럼 스캔들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진짜요? 진짜. 그래가지고 기사를 데리고 다녔어. 스캔들이 진짜 없었어. 기사를 여러분 운전 안 하려고 목사가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차 좋은 거에 기사 놓고 다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는 기사 안 데리고 다니면 100% 스캔들이 나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로 카바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날 내가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죠. 교인들이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꾸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차가 뭐예요? 그랬더니 프라이드래. 당장 그랜저 이상으로 바꾸죠. 바꾼 다음에 나타나는 게 달라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말이에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고요?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청빈한 목회자가 존경받는다. 청빈해서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다. 청빈하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담임 목사로 보증서야 된다. 재산 상태가 아무것도 없어서 예배당을 못 지어. 알겠습니까? 은행 융자도 받기 어려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간과한 상태에서 이상론만 펼쳐서 자꾸 비난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빠져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응답을 받았는데 빨리 전화한 거야. 집사님, 내 말 명심하세요. 지금 교만하면 큰일 나. 요 고비를 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고 나중에는 조금 올라가도 하나님이 봐주고 넘어갈지는 몰라도 지금 안 돼. 지금. 여러분, 그 시기에 교만해가지고 뒤집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노하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의사와 똑같아. 자, 진단하죠? 그 다음에 병이 들었으면 처방하죠?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하지요? 그렇죠? 연습시킬 일이 있으면 연습시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래도 간이 약한 거 보니까 좀 있으면 간 경화가 올 수도 있다. 방비하고 어떤 예방하는 약을 써야 안 써요? 그러죠. 이게 다행이복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의사가 얘기하는 말을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따라줘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재미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터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느냐? 기가 막히게 절대 팔 수 없는 그 땅을 팔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딱 주어지면서 그 사장을 설득할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땅이 워낙 좋으니까 도와줄 은행이 바로 연결이 또 됐어. 할렐루야. 이런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열 몇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딱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 아멘이죠. 그걸 누가 주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 판단이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이런 체험을 20, 30년을 한 다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대로 아무리 누가 뭐라도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어린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아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린애가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 그때는 이제 병원에 못 갈 시기고 막 그래서 그 집이 의사가 왔어. 소용이 없어. 경기를 일으키는데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절 불렀어요. 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해요.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를 해도. 근데 이 어린애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장롱 옆에를 손가락질을 해요. 가서 보니까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의 모습이 칼에 두세 군데 찔려있는 모형의 인형이야. 이거를 창문을 열고 집어던지니까 애가 정상으로 딱 돌아와. 이런 거를 수백 번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을 재간 있으면 나와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말씀에 입각된 노하우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놓고 봐도 영적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바로 전에 테스팅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정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테스팅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긴장 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말 명심하세요. 40년 연단이 그 며칠 상간으로 결판 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만하니까 타성이 젖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어저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밑에서 살아보려고 꾀를 냈다고 그랬죠.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바로 옆 동네에서 왔는데, 옆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전대도 다 해진 거, 옷도 다 해진 거 입고 와가지고는 당신네들 밑에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땅이야. 그 땅이, 그 땅 점령 못하면 안 되거든. 근데 와가지고는 사정사정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밑에서 영원한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절대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거를 말이야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약속을 하든지 말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야,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막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렇게 종들도 오는구나 싶어가지고는 덥석 약속을 해줘 버렸단 말이야. 절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들을 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고. 이래놓고 보니까 옆 동네 그 땅은 점령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점령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시예요. 기브온은 영원한 가시,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힘만 생겼다 그러면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고. 이런 올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을 아모리 5임금이 공격을 해 들어와. 이럴 때 기브온이 요청을 해. 뭐라고? 너희가 와서 전쟁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 쳐들어온 아모리 5임금하고 전쟁을 해. 이 기브온이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끌어들이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이야. 약속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없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느냐? 나하고 옛날에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성경 말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들어져서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근데 12정탐꾼이 각다 와가지고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 사람만 살아? 약속 속에 있는 사람만, 약속만 붙들고 있는 사람. 아멘이죠? 믿습니까?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가서 전쟁하면 지게 생겼어.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현실을 본 거야. 이것이 바로 40년 연단받았던 행위가 됐다는 거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안 믿는 분은 많지 않으라고 봐요. 다만 한 가지는, 첫 번째, 제가 기도원 세울 때는 혼자 다 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혼자가 안 돼요. 하나님 운명 공동체로 묶어놔서 여러분의 믿음이 플러스가 돼주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타성이 젖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쓰러지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강건하게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반석 위에 딱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광야에서 있을 만해. 그리고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두 번째, 싸움을 하면 질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바라보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 기적을 이룰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친한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위기감이 올 때는 반드시 그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위기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 풀어지면 성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조금 흩어졌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로, 다시 주님 앞에 리와인드, 할렐루야, 리마인드, 다시 영적으로 올라가시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 보세요. 개인과 교회의 상관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을,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아우 나는 이 교회랑 상관도 없는데 쓸데없이 왔다 하는 분들, 세신자들. 두 번째는 아우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왜 교회 얘기만 맨날 하는 거야. 그 참 바보야. 교회는 나를 확대시킨 거야. 알겠습니까? 교회를 축소하면 나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 개인적인 행복과 축복에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개인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지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 우리 수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멀다고만 강남 분들은 생각을 하다가 아우 그래도 좋다, 와서 보니까 좋아, 예배 드리니까 더 좋아, 이래가지고 뭐라도 좋아, 이런 경우가 생겨. 그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에? 아이 뭐 이사 안 가도 되지 뭐, 아 나 교회 안 돼도 돼, 이렇게까지야 가겠습니까마는 그 전만큼 열정이 사라진다면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수원 성도들도 이 강남 이 사람들이 빨리 가야 잔소리꾼들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스페이스도 더 넓어지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딱 잡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직결된다. 자, 봐봐요. 옛날에 제가 어떤 사모님 하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모님은 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니시는데 7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니세요. 이 무릎 조금 긴 것까지. 그런 분들 참 멋쟁이 할머니 중에서도 긴 치마 안 입고 짧은 치마 입고 안에다가 이렇게 스타킹 신고 이렇게 다 가방 들고 이렇게 딱 아주 정갈해 보이고 대단한 멋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분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 신유의 능력이.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환자가 거기 가서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냐? 딱 가면 안수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야. 딱 보고는 기도를 하고는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내가 갈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앉아서 이제 사모님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회개가 터진대요. 3시간 4시간 지나도 이 할머니가 안 와. 3시간 4시간 지나도 한참 앉아 있다가 회개 다 하고는 이상하게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모님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데 안 아픈 거야. 나서버린 거야. 영적인 부분이 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제거해버리면 역사가 벌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병의 원인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병이 있어요.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의 부주의. 인간의 부주의.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마귀 떠나면 나서. 하나님이 주는 병이 있어. 그 회개하면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간의 부주의. 인간이 부주의로 얻어지는 병. 병의 80%는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병이죠. 아니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위장병에 걸리는데 그걸 마귀가 주는 병이라 그러면 미치는 거 아니야.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위장이 빵꾸 나서 어느 날 폭식해버리고 어느 날 조금 쪼그라들고 위장을 집었는데 늘렸다 쪼그라들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주는 병이다 이렇게 하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가지. 첫째 하나님이 주는 병,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병, 세 번째 인간의 부주의. 이렇게 나눠진다. 그렇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든다든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경우가 있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경우, 사탄이 여러분 일을 방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나와도 똑바로 나와야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된다고. 오늘 은혜를 받았어. 회사 사장인데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이러더니 그 직원이 나한테 항의 온 거야. 항의가 어떤 항의가 왔냐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교회 가서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가 복음이지 지가 복음을 만든 거요. 내 설교를 듣고 지가 복음을 머리 큰 어른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월급을 안 줘. 월급을 안 주는. 사장님 월급 왜 안 주는 겁니까? 이 회사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러고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회사가 이런 거야?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한테 여러 회사를 맡겨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월급까지도 주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이 회사 하나님 거야. 이 회사 하나님 거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45살짜리가 25살짜리를 찍어놓고는 저 사람을 내 아내,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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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기도해? 45이나 돼가지고 25살 딸내미 같은 거, 아들내미 같은 거를 네가 주실 줄로 믿는다. 걔가 좋아서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할렐루야야. 그래 그것도 아니라 네가 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쳤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역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야. 45이 25살짜리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 나는 그러면 이렇게 믿을게. 65살이랑 너랑 결혼하라고 하나님 뜻으로. 그러면 너는 그거 좋겠냐? 이 신앙이 전부 에고이스트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 좋겠냐? 그랬더니 어느 발이 아니네요. 25살짜리가 45이 너무 좋아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유행가 가사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국경을 뛰어넘는 세기에 넘는 그런 사랑, 멋진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야 그 25살짜리가 징그러워서 미치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는 미쳤어. 주의 뜻인 것 같아. 너랑 나랑 주의 은혜야. 너랑 나랑 주의 테러야. 그거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것도 약과야. 심지어는 유부녀를 갖다가 유부녀인데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희는 이혼하세요. 또라이.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제정신 차리기 위해서 믿읍시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이때니까 45이 25한테 그거는 약과예요. 30살까지 차이가 나. 그리고 그거는 그 앞에 가가지고는 젊은 티를 젊은 척을 다 해 이거죠. 정말 강아지가 봐서 웃을 노릇이지. 이게 강아지가 봐도 웃을 노릇이야.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좌우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번째가, 이 교회의 체계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여번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일어나는 거 반대하는 마음은 손 들어. 나는 자꾸 우리 교회 커지고 성도들 축복받는 거 싫다. 그거 아니 나오면 전부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시죠?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봅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지만 2주, 몇 주? 2주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골인 지점까지 가서 정확한 골대 공을 딱 집어넣어서 골인 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긴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